소율이 문답 우리가 36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칭의 양자됨 성화로부터 이 땅의 삶 가운데 얻는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아멘. 소율이 문답, 대율이 문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리라는 것이 음식을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요리 문답은 내용상 좀 작은 것, 소요리, 그리고 내용상 많은 것을 대요리라고 합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총 107개, 10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7개를 질문 형식으로 해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흔히 신학이라는 말을 쓸 때 이제 뭐 조직 신학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어떤 교의학이라는 말들을 쓰기도 하는데요. 거기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신학 서론에 대한 것으로서 뭐 성경에 대한 것, 뭐 그런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서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신론이라고 합니다. 신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지 세상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이 하나님이라는 말에 합당한 말이 무엇일까? 영어로는 하나님이 God이죠, God. 그 하나님에 해당하는 말이 무엇일까 하다가 바로 하나님으로 찾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쓰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영어권에 가면은 하나님이 God이라고 하고요. God. 이슬람권에 가면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 뭐냐면 알라라고 부릅니다. 알라. 그러니까 이 각 지역별로 그 신을 가리키는 말이 다 다른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범용적인,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론에 대해서 알면 두 번째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여러분, 살면서 정말 인간론 철저히 배우게 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물은 건너봐야지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지 안다. 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것이요, 인간론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요. 특히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배우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강해 보이지만 실상 믿음이 너무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고요. 또 반대로 믿음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것, 인간론. 이제 그것 인간론 혹은 인죄론이라고 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에 대해서 다룬다 그래서 인간론에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배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독론. 기독론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루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성령. 근데 이 성령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관련된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구원과.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했을 때 성령론과 우리가 같이 견주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교회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것을 다루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는 것, 칭의, 또 양자됨, 또 성화,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칭의는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칭의, 또 양자됨은 우리가 이제 수양이라는 말로 쓰이죠. 양자로 받아들여지다.
그 다음에 성화, 성화는 거룩할 성, 거룩하게 변화된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무엇과 관련되냐면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죠.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고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개인의 구원, 우리 성도 개인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칭의 또 양자됨, 이 성화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칭의, 양자, 성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느냐, 어떠한 유익을 주느냐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하고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고아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데 보면은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 과거에는 전쟁 고아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이혼에 의해서 이 버려진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육원, 고아원에 가면은요, 그 아이들 보면은 그 조그만 아이들, 그 아이들의 눈망울 보면은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두움, 우울함, 그 그늘이 그 얼굴에, 그 모습 속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 노래도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성간의 사랑을 받아야 될 자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것은 그 안에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심리학자 중에서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5가지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가장 이 욕구가 있는데요, 이 삼각형 피라미드처럼 생긴 그런 욕구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가 무엇이냐면 생리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생리적. 이게 무슨 욕구냐면 화장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예비 중간에도 확 튀어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생리적인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 그게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생리적인 욕구. 그게 가장 이제 밑바닥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고요. 두 번째, 그 위에 있는 상위에 해당하는 욕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라는 거예요. 사람은 안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고 싶다. 그래서 과거에는 휴전선 지역에 살면 괜히 포탄이나 총알 맞을까 봐 자꾸 어디로 가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산이나 이런 데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 어떤 사람은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이민 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랬죠. 안전에 대한 욕구. 이것이 이제 사람의 이제 두 번째 그런 욕구고요. 세 번째 욕구가 뭐냐면 소속, 사랑에 대한 욕구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든지 어떤 공동체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서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욕구라고 하고요. 이제 네 번째 욕구가 존중의 욕구.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고차원적인 욕구가 되는 거예요. 나도 존중받고 싶다. 그러면서 마지막 최고 위점에 있는 것이 자아 성취에 대한 욕구. 그래서 이 사람의 욕구가 이 5가지
이 기본적인 것서부터 생리적인 것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자아성취에 대한 욕구가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중간 세 번째, 사람은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자기가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이렇게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고 수양, 양자 되고요. 그 다음에 성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욕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에 버림받고 고아와 같이 사는 자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막 범죄 집단에서 온갖 악행을 했던 사람들, 방황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 사랑 앞에서 정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또 칭이나 양자나 수양, 성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함.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피스, 평안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이 정신의학과 이런 정신의원 가면은요, 우리 연천에는 뭐 별로 그렇지는 않지만 도시 같은 데 가면은요, 줄을 서야 돼요. 보통 2시간 뭐 이상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뭐 자라는 학생들까지 너무나 많이 이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에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정신의학과 의사들은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의사입니다. 말 그대로 닥터예요, 닥터. 그 의사들은 그런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질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생물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해지고 막 침체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불균형에 의해서 뭐 도파민이라든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소와 모든 것들을 그런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불균형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보면서 생물학적으로 고치려고 해요.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뭐죠? 약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약물. 물론 우리가 감기에 걸려도요,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되죠. 열이 너무 높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해열제라든지 너무 아프면 안 되니까 진통제도 먹어야 되고. 근데 감기는 어떻죠? 감기 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스스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우리 몸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감기약은 사실 없어요. 우리 몸이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울증이나 어떤 그런 모든 그런 질병들을 보면은 우리 마음의 감기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거를 약물로 이기는 것은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내적인 면역 체계를 가지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 대부분은요, 이 생물학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접근하기 때문에 약물로서 해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 신앙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방법으로는 사람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고장이 났다,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병든 부분, 우리의 또 마음의 상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만지시는 거.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되고 수양, 양자가 되고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메커니즘이 어디서 오느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성령 사경회를 했습니까? 우리가 부흥 사경회를 왜 했습니까? 이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자, 얻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에릭 크립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굉장히 유명한 기타리스트인데 영국 사람이에요. 1945년생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좀 오래된 그런 기타리스트, 전설적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9살 때 자기의 그 출신에 대해서 아주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여겼던 사람이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원래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나와서 기를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자식으로 올려서 키운 거예요. 근데 9살 때 이 에릭 크립턴이라는 남자가 자기 출신이 자기가 아빠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였고 어느 날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진짜 친엄마였어요. 그런데 엄마라고 부르려고 하니까 엄마라고 부르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 9살짜리 꼬마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극심한 혼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음악가로서 굉장히 많은 예술적 그런 일을 하면서 혼돈이 생긴 거예요.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게 무엇이죠? 마약입니다. 마약.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은 이 뭐 무대 공포증이라든지 뭐 어떤 음악적인 어떤 창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유혹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코카인 어떤 그런 마약을 하는데요. 나중에는 이 마약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끊었어요? 술로써 끊었다라고 합니다. 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거는요,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술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마약을 술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술은 어떻죠? 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술도 알코올릭이라는 것도 똑같이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 뉴욕에서 이제 집회를 위해서 그 뉴욕 맨하튼 고층 아파트 그쪽에 있는데 그 한 대여섯 살 된 그 5살 된 아들이요. 그 아파트 53층인데 창문을 청소하느라고 열어놨는데 아이가 거기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3층 아파트에서 그 5살 난 아들이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에릭 크립턴이 변화돼 가지고요. 이제 아들을 위한 노래, 뭐 Tears in Heaven 뭐 이런 노래를 지으면서 또 새롭게 그 사람이 모든 걸 끊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를 중독에 빠뜨리는 것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마약이 있으면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거는요. 또 다른 중독분이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크립턴이 마약을 끊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주변에서 막 끊으라고 했는데도 못 끊다가 나중엔 그냥 대상만 바뀐 거예요. 알코올, 술로 바뀌었어요. 그 술도 끊지 못하고 거의 폐인이 되는 지경 속에서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죽으면서 그 사람이 그런 걸 포기하면서 이제 끊게 되었었는데요. 결국 여러분 오직 예수님 신앙만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끊을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칭의, 양자됨, 성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